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를 눈치채감을 들으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소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자는 다 온 족속의 길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집을 나누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활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서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비워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유빈무한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아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개인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유비무환입니다. 특별히 나라 사랑의 달을 맞아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잠깐 되짚어봅니다. 일제에 의해 국권이 빼앗기고 36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아야 했던 조선이 이제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여전히 나라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남과 북이 다른 체제에 의해서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민주 진영을 통하여서 또한 미국의 주도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졌지만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또 뭔가를 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일도 할 수 없는 나약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맞이한 것이 1950년 6월 25일 6.25일 김일성과 소련에 의해서 남침 그리고 동족 생전의 비극을 3년 동안 겪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 소년병, 학포병 그리고 국군을 다 포함해서 62만 명이 전사하였고요. 유엔군 16만 명이 전사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북한군 93만 명, 중국군 100만 명, 그리고 민간인 250만 명이 사망하였고 전쟁고아 10만 명, 그리고 이산가족 1000만 명이 발생하였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올해가 6.25 70주년의 해입니다. 70년 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전 세계 7위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국가 경쟁력이 전 세계 9위의 강대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어떤 것 때문일까요? 우리가 잘나서일까요? 물론 우리의 선조들,
그리고 전후 복구와 그리고 이 근대사에 있어서 피땀 흘린 선배들의 노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 결과 그때 아마 그 당사자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하나의 구호가 있었지 않습니까?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따뜻한 쌀밥 한번 먹어보자고 허리를 졸라 메었던 것이 이 대한민국의 역사요, 우리의 현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처럼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에서도 이러한 애절함과 또한 상황 속에서 절박함이 나타나고 있는 본문이 바로 느헤미야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구약 성경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는 이 짧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의 시대적, 시간적인 위치는 이제 신약과 구약을 딱 나눴을 때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무슨 성경입니까? 말라기라는 성경이 나오죠. 말라기 바로 앞에 위치해야 할 성경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에 접어들기 전에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 역사가 느헤미야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70년 포로 후에 고레스 칙령에 따라 본국으로 귀환을 명령받은 것이 그 느헤미야에 나타나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에스라에 의해서 두 번째 귀환이 있은 지 10년이 넘은 때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을 때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온 그 동포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그 일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귀환한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나고 본국으로 간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인데,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고 이스라엘 상황이 회복되지 않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느헤미야의 맡은 책무가 뭐라고요? 왕 앞에서 술을 준비하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왕국의 법에 의하면 신하가 왕 앞에서 근심하게 될 때에는 왕이 그 신하를 죽일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힘들어하고 피폐한 상황 속에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가 왜 근심하는가, 그의 민족이 어떤 상황인가를 잘 설명하고 이제 자신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총독으로 세워줄 것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왕에게 청탁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을 중건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쁘게도 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요구에 허락을 해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정치적인 입지까지 보장해 줄 것을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수개월의 여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돌아본 후에 서둘러
복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에 모인 백성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패배의식, 그리고 포로기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남아있던 노예 근성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성을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일에 일꾼이 되어달라고 설득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겪어야 할 일이 이것 하나밖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방해자들이 누굴까요?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의 피폐한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사람들을 꾀이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두 사람이 주도적으로 나타나는데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도비야라는 사람의 방해입니다. 성벽이 쌓여갈수록 그들의 방해가 도를 넘고 급기야 군대를 동원해서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성벽 재건의 장애물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부에서 어려운 형편 탓에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몇 달 동안 광야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는데 그들이 당장 먹고 살 일이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부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또 양식을 얻어서 먹다 보니까 당장 먹고 끼니를 명령하게 되면 또 그것을 갚아야 될 일이 태산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작은 일이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게 된다면 그들이 빚을 갚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서 설득하며 혹 돈을 갚지 못해서 종으로 팔려갈 동포를 구해달라고 설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느헤미야가 무엇을 명하는지 아십니까? 산발랏과 도비야의 방해 앞에 한 손에는 연장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위기에 대처, 병기를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감히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이, 그의 백성들이 세상의 시련에 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의 꾀를 미리 아시고 패하셨다는 말씀을 합니다. 아멘. 여기서 대적들의 꾀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의 중건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습격 기습하려고 하는 대적들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대적들은 기습 공격을 감행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대적들의 작전을 간파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인간의 계획이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입술의 말과 마음속에 숨겨진 생각까지도 정확하게 살피시는 분이시죠. 아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골리앗이 등치가 크고 온 몸을 무장하였고 갑옷으로 둘러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빈틈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 들려 있었던 돌멩이 하나로 그 육척의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산발락과 도비야,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할까? 이것을 방해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요, 이 산발락과 도비야는 이미 1차 귀환, 2차 귀환을 해서 이곳에 정착한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솔솔찮게 재미를 봤던 사람이에요. 이번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한 그 사람들도 그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이전의 사람이나 지금 새로 온 사람이나 내 밥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산발락과 도비야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전의 사람과 다른 사람입니다. 이전의 리더십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이미 그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를 총독으로 보내달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도와달라, 자기 목숨을 걸고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여기 와서 똑같은 신분의 산발락과 도비야의 그 방해가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를 또 뭐라고 말합니까? 뱀처럼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때 도비야가 느헤미야를 향해서 도발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라고 도발하는 겁니다. 성벽의 기능이 뭡니까? 오랜 시간 적군의 공격에도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성벽의 기능이에요. 특별히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하면요, 느헤미야 당시에 세웠던 이 예루살렘 성벽의 규모가 어떻게 했느냐면, 성벽 두께가 2m 74, 274cm. 저랑 우리 장정 두 사람의 팔을 펼친 그 두께만큼 성벽을 견고하게 쌓는데, 이 도비야는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도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피로 세운 교회가 이 시대에 세상의 공격에 의해 얼마나 많이 짓밟히고 있는 시기입니까? 그럴 때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과 세상이 알지 못하는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잠잠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부터 내가 드리고 있는 젊은이 가운데서 반은 일을 하고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하였다.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 뒤에 진을 쳤다.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였다. 나팔수는 나의 곁에 있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의 재건을 참여하는 젊은이들이 칼과 창과 방패,
활과 갑옷을 통해서 무장하여 대적들의 기습에 방어하는 모습이 그 속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미뤄서는 안 돼. 하나님의 일이기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합쳐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떠한 그 일들에 대비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있었을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이 됐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에 흥망성쇠와 함께했던 이 땅의 근대의 역사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또 한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때로는 일이 치여서 한 손에 일을, 또 한 손에도 연장을 들어야 하는 안타까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자나깨나 문제집과 또 이론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손에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되는 이 시기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병기를 내려놓고 너무나 무의미하게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바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분주하기에 내 속에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내 영적인 무기마저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6.25를 겪었습니까? 앞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대부분 미국에 의해서 그저 쓰다가 원조받은 그냥 낡은 무기를 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싸울 형편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북한의 그러한 행태가 너무나 도를 넘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한 손에 무기를 들어야 될 때, 우리의 한 손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들의 그 연장을 들어야 될 때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통일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 복음을 통한 통일. 그것은 우리가 한 손에 하나님의 무기 성경을 들고 있을 때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 삶에서 맡겨진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하여 온전히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병기를 들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공동체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쓰인 말씀을 보면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해석하자면요, 그의 손 하나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나타나지 않는 말이 이 번역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 각각이라는 표현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전체적인 맥락에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모두가 동참함으로 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각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어느 누구도 예외됨이 없이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18절에 건축하는 자는 한 손에 병기를 잡을 수 없기에 그들이 뭘 했다고 합니까?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대적들의 군사적 위협 속에서도 무사히 맞춰질 수 있었던 것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며 또 그들의 손에서 병기를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위대한 역사는 한두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위대한 역사는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될 때, 그리고 지도력을 따를 때에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 역사 가운데도 등장합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행주 산성에서 한양을 지키기 위해 권율 장군이 마지막 방어선을 구축하였을 때입니다. 너무나 역사적으로 알려진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는 사건입니다. 외병 3만 명이 성을 둘렀고 또 그들이 조총을 들고 나왔을 때 우리 조선 군사들은 칼, 그리고 죽창, 그리고 활, 별다른 무기가 손에 들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 전투에서 모두가 죽기로 각오했을 때 그 성 안에 있던 부녀자들이 치마에 돌을 날라다 병사들에게 공급해 줌으로써 조총에 맞서서 왜군에 맞서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행주치마, 그래서 행주산성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긴 역사 속에서 외부의 침입을 931회 이상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전쟁 기간만 230년이 넘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보면 힘없는 나라의 운명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12의 경제력, 7위의 국방력, 그리고 9위의 국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온 나라, 온 백성, 국민이 한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지키고 세웠던 나라였기 때문에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후에 모두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의 교회의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나 중심의 삶을 계획하거나 내가 살기 위한 뜻을 세우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는가,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는가,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집사님이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살아서 우리가 누려야 할 하늘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있기에 더욱더 온전하고 은혜롭게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싸우면서 일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속히 세워지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꾀를 꾀하심으로 이스라엘은 당장의 위기에서 벗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위협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대적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틈만 보이면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기습하여서 예루살렘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사명이 구체화되고 있는 하나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나팔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나팔 부는 자를 느헤미야 옆에 세웁니다. 나팔 소리가 무엇입니까? 나팔 소리란 전쟁의 공격의 신호를 알리는 나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팔이라는 것은요, 전쟁이 그칠 때 전쟁을 마침을 알리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가 세운 나팔수의 역할은 뭡니까? 그들의 상황을 통해서 적들이 공격할 때 그 한 손에 들고 있던 칼과 창과 병기와 활을 통하여서 군사들을 집결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바로 나팔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20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소리 나는 곳으로 달려와 뭐 하라고요? 합류하십시오. 20절 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무엇을 듣고? 바로 나팔 소리를 듣고, 나팔 소리를 듣고 이곳저곳에서 일하는 그의 백성들이 모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127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에 한 손에는 병기를,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한 손에는 하나님의 사명, 한 손에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한 나팔이 예비되어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싸우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시리라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인도하시는 분.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북한의 상황이 너무나 큰 긴장감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나팔 소리가 언제라도 울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언제라도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고 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의 그 시련 속에서 함께 하실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며 유비무환의 신앙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에 모두가 동참할 때 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형제, 내 자매의 손을 함께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겠다 약속하실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서 이 역사에
증인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양평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